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 시즌 첫 번째 메시지로서는 소망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소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촛불, 소망의 촛불을 켜게 했는데요. 이 촛불은 우리의 이제 마음을 담아서 켜는 촛불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촛불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면서 그 주님의 소망을 오늘 이렇게 찾게 되는, 그리고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소망을 품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특별히 영어로 보면 굉장히 더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심플한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Against all hope, he hoped. Against all hope. 소망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희망을 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he hoped. 소망을 품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아브라함에 대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Against all hope, we hope. 소망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는 스가랴서에서 이제 말씀을 보았죠.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구절을 보면은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역사의 배경으로 보면은 참 이렇게 상황과 걸맞지 않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BC 722년도에 아수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부 이스라엘이 조금 더 있었죠.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쪽 유대인들, 남쪽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돌아온 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됩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가만 놔두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출 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보시고 이들을 훈육하시어서 이들을 크게 심판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 기한이 있었죠. 70년 동안 심판하시고 70년이 찼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귀환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이에요. 돌아오게 된 백성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굉장한 감격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요? 참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심판하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죠. 근데 그 심판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이 기한, 이 제한된 기한 동안에 심판을 다 치르게 하시고 때가 참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는 큰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격이 크고 기쁨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부닥쳤기 때문이죠. 돌아와서 보니까 70년 동안 이 땅을 떠나 있었으니 이제 그 땅으로 들어온 다른 이웃 나라들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악을 하고 있고 이제 텃세를 부리는 거죠. 뭐 원래 주인이 돌아왔다고 그들이 쉽게 땅을 내놓겠습니까?
쉽게 뭐 집을 내놓겠어요?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런 가운데 이 돌아와서 다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것인가를 깨달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심을 잃고 살았어요. 중심을 잃고 사명감을 잃고 살으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 백성들인데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자신들 살아가기 버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유대 백성들,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이 민족 그 무드를, 그들의 그 정서를 잘 표현해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때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The day of small things. 이걸 좀 풀이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때에 살고 있구나. 별 볼 일 없는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강대국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작은 날에 별 볼 일 없는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 중심을 잃고 자신감을 잃고 살았는지 저 한 문장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주세요. 9장 9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무리 지금 별 볼 일 없는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위대한 왕이 임하시면 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왕이 임하시면, 아주 유능한 왕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니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그들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 임한다. 근데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예상치 않았던 왕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공의로운 자이고 또한 구원을 베풀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는 곧바로 다윗 왕을 생각했을 것이고 솔로몬 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화려했던 왕, 아주 능력이 있었던 왕, 전쟁에 능숙한 왕, 카리스마틱한 리더 왕, 이런 왕들을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영 다른 모습으로 그 왕, 장차 임할 왕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자다. 이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자이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풀 자이다. 왕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과는 왠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강대국의 왕들은 건장한 백마를 타고, 멋있는 백마를 타고 들어왔죠. 그런데 이 왕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뜻밖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하여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었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남이스라엘, 남유다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을 그치게 하리라. 그런 말씀. 모든 무기를 없앨 것이다. 전쟁이 그치게 되리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이 전쟁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폐허한 나라가 되었죠. 전쟁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오늘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완전히 없애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전쟁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온 세상의 전쟁을 없애실 거라고요. 그런 왕이 오십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10절 뒷부분을 보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가 오셔서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 이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시어서 그분이 선포하시는 평화로 온 땅이 화평하게 되리라. 통치하시는 분이 화평을 선언하니까 평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와, 가슴이 뛰지 않았겠어요? 자, 그분이 언제 오시던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이 임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쭉 화면을 보고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실 때입니다. 마치시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3년 반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스가랴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다들 깨달았던 것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공의와 겸손함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절망과 가난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이분이구나. 우리 선지자들이 가리킨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임을 그들은 확신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스가랴 말씀처럼. 그때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당시에 왕들이나 이 대장들이, 장군들이 밖에 나가서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왕이 임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 왕. 자, 그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against all hope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아로 임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려고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문을, 아까 찬양했죠.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통치하시는 주님이들, 개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개인적인 삶에서 통치를 하신 주님이 언젠가 또 다시 오십니다. 강림하신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통치가 아니라 세계적인 구원과, 아니 우주적인 구원과 우주적인 통치를 펼치실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명확한 교훈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11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시는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무엇을 하고 그 천군 천사들이 선포하냐 하면은 세상 나라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온 세상에, 온 땅 위에 주님이 그때는 왕으로 임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또 한 군데를 보겠는데 22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도 주시는 말씀이 명확하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세세토록 온 세상, 온 우주에 왕노릇 하시도록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그때는 더 이상 이 저주의 모습이 이 세상에 없더라. 그때는 어둠이 없더라.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게 되는 때다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미리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강림하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각 개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각 개인의 삶에 통치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언젠가 그가 재림하실 때는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날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의 첫 주 말씀으로 소망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럼 이날과 이날, 그 already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그날과 그날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죽음과 사망과 전쟁을 체험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싶어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은 실망과 원망과 질문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이분을 따랐었는데, 이분에게 소망을 두었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망하고 떠나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동행하였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hope, against all hope, 호흡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엠마오 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아직 not yet이거든요.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말씀을 가슴에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그 자리에서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 말씀으로 우리 이 용기를 북돋워주지 않았느냐. 소망이 있구나 깨달음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망과 절망과 퀘스천 가운데 가고 있는 자들에게 같이 오셔서 함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또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니 마귀가 물러가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말씀,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주세요. 이 against all hope, 바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두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날 사이에 살면서 against all hope이에요. 지금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이들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다면은 그 소망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손을 잡고 나는 간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산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